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이고니에서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방합니다. 대적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그것을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행위죠.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에 깨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팔 소리는 경고잖아요. 이게 나팔 소리가 뭐예요?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시작된다. 피신하라. 아니면 경계하라. 뭐 이런 표시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게 직무유기이기 때문이죠. 자,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목사만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 귀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도 내가 전하지 않는. 말하자면 우린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구명 튜브가 있습니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는 우리의 임무예요. 그런데 보고도 내가 튜브 던졌는데 저 사람이 이 튜브에 문제 있다고 욕하면 어떡하지 할까봐 안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튜브를 던지는 게 우리까지의 몫이고요. 그 사람이 튜브를 잡든지 안 잡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보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 때문인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의 반응에 비하면 이 고린도 이방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그 회당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아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그게 말이 통할까요?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비방과 대적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을 내고 더 세력을 확대해서 아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 혼자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의 중심에 있고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 마른 웅덩이에다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마른 웅덩이에다가 막 물 12동이를 갖다 부어가지고 다 적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막 물을 다 핥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19장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망갔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이죠. 왜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왔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 선지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2번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2번 물으셔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2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고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 못지않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일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죽을까 봐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역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죽을까 봐 막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짙은 어둠과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떨며 망연자실해하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그 짙은 어둠 가운데 풍랑을 만나죠.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두려워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해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에 떨며 사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